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회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새 길을 갈 수가 있고 인생의 변화를 늘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저는 삭개오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큰 세관의 책임자였으며 부자였던 것으로 볼 때에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의 안정된 삶 속에서 별로 변화될 것이 없어 보이는 가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신 인생의 계기로 통해서 분명히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실 수 있는 성도, 나아가서 찾으실 때에 응답하고 변화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시간이 돌아야 했습니다. 새롭게 새해 결단의 길로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 때에 그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람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세상 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의 심령은 공허했으며 마음과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황폐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삭개오의 인생의 전반은 딱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오늘 전반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순수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고요, 계산이 많으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순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앞뒤 죄지 않고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가진 것이 많았고 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동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 하면은 많은 방해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면에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키가 작은 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아, 콤플렉스, 열등감, 조건, 가정, 환경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입견,
그릇된 욕망, 게으름과 같은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밖에서 오는 방해가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꾼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불신 가족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방해가 되고 친척이, 주변 친구들이, 주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언행을 보고서 실망해서 뒤로 물러가는 일도 혹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방안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요, 삭개오가 길가의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른의 그 체면, 그 직책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새해에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에 타산을 따지지 마시고 새해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키가 작은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일평생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삭개오는 부르심의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헌신하라 하시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 하시면 충성하시고 전도의 마음을 주시면 전도하시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시고 선행을 베풀라 할 때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무시면서 죄와 실망과 절망과 모든 것 가운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그 장애물을 뛰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디캡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새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 산 인생이에요. 타인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다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나를 볼 때, 직장 주변인들이 나를 볼 때, 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심지어 불신자가 신자인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7절을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수군 됐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리고 사람 모두 알아요.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군수군거리는 것이지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순전하다, 정의롭다. 아마 그의 부모가 순전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민족의 배신자, 부정축제자가 되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돌림받고 수군수군 당하는 사람, 비아냥을 듣는 사람, 어찌 보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겉보기로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은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돈은 있고 권력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소외되었습니다. 동족들은요, 세리들을 매국노같이 멸시하고 상종해주지 않았습니다. 창기처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뭇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셔서 의도적으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24년 돌아보시면서 솔직하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님을 만나 결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클레멘트가 삭개오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마띠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사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가이샤라 지역의 감독,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변화되셨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이제까지는 출세가,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자존심이 주인이었어요. 열등감을 회복하는 게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5년도를 시작하면은 이 땅에서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또한 시인했어요. 주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어떻게 결단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보내면서 결단의 기도, 회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국민의 잘못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의인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다 여야가 자기들이 의롭습니다. 국민들도 다 자기들이 의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들끼리 다 서로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8절 보세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고백하면은 원 주인에게 불법으로 취한 것에 민수기 5장에 보면은 5분의 1만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5분의 1, 5개 중에 1개만 보상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도적질한 것이 탄로났을 때 여러 증인 앞에서, 여러 공동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에 취하는 행위예요. 이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4배로 갚겠다. 이 삭개오의 행동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회개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 강권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죄인임을 시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가치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소유의 절반을 8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벌은 그 멸시와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이 물질이라도 있어야 내가 무시 안 당한다. 그런데 일생 끌어모은 재물,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재물을 절반을 나눠주겠다.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던 모습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룸의 가치에서 됨의 가치로, 소유의 가치에서 베품의 가치로, 지배의 가치에서 섬김의 가치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새해 바라보시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새해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변화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새해 기회를 열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빨리 갈 수도 있고, 인생은 올 한 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러구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냥 무심하게 넘겼거나, 예수님 만나볼 열망이 생겼는데 그걸 억누르고 나와보지 않았거나, 또 거리에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에이 나는 만날 팔자가 아니구나, 별거라고 그러면서
포기했더라면 그는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영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라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나갔어요. 24년은. 흔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생에 3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3번의 기회가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적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요점이 뭐예요? 기회가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 인생에서 24년 마지막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5년 첫날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며 기도받으며 시작하잖아요. 이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답지 못했던 모든 일, 24년도의 일들을 깨끗이 회개하십시오.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새 일을 믿음으로 행하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시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25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고 25년도 새해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주여, 주의 제단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새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성도들, 이들과 함께 하시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